나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그 잠수함 부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장이 이제 쭉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 말을 해요. 끝에 가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마호메트에게 기도하든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가다가 건물에 걸릴 수도 있고 유조선하고 박을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잠수함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도 나라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라면 계급이 있고 무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 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해서 나왔을 리는 없고 가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라도 알아들어라, 아니면 막 분위기라도 한번 봐라, 그런 뜻에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들으니까 말을 배울 기회도 없고 또 자기 말하는 것도 안 들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알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은 멀쩡하지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문제증에 걸려가지고 논리적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이러면 조현병입니다.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하면 완전히 돌아가지고 자기가 누구고 여기가 뭐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을 조현병인 줄 아는데 병원에서는 그래 진단 안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 했다가 저 말하고 이 말 하고 있다가 저 말하고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일단은 조현병인 겁니다. 그런 사람 말은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정신 이상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듣지도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뭐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든지 막 팔을 흔들든지 뭐 이렇게 자기 답답한 것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귀신은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바로 쫓아내니까 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뜨면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장애인이 일어서면 무조건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들은 뭐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집안도 부자고 그런데 벙어리를 못 고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골 떡이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 그냥 단숨에 고쳐버리니까 메시아라 소리하기가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메시아인데 싫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유언비어가 쫙 퍼지는 겁니다. 아,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아, 이런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드는데 이거 우리 계속 예수 믿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설명을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걸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소문 듣고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봅니다. 아니 바알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을 못 끊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지 몰라도 이게 번역이 된 겁니다. 번역되기 전에 이름은 뭔가 하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 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 신이 그리스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우스는 신들 중에 왕입니다. 엄청난 바람둥이입니다. 건드리지 않는 여자가 없어요. 미인이라 미인은 다 건드립니다. 그리고 번개를 던져서 말 안 듣는 놈을 죽이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 제우스입니다. 바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교수가 강의 딱 하다가 중간에
그리스 신화에서 뭐 안드로메다가 어쩌니 뭐 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벌써 저 교수는 참 아는 상식이 많구나. 뭐 개인끼리 대화하다가도 그리스 이야기 딱 꺼내면 실제로는 별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지식이 있구나. 지식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지식인이 되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못 끊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바알은 이제 없어지고 율법을 절대시하는, 율법을 숭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는 경멸 섞인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바알세불은 아주 경멸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유언비어가 막 퍼지면서 가족들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다니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주시죠. 안 만나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씀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마샬 이렇게 말합니다. 마샬은 비유라는 뜻도 있고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고 비밀이라는 뜻도 있는데, 알쏭달쏭한 말을 예수님은 요럴 때 자주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비유의 말씀, 마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그래 안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신 핵심이 뭡니까? 사탄도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밝히시는 겁니다. 알쏭달쏭한 비유에 딱 섞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만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데, 사탄도 나라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시스템을 모르면 번번이 당합니다. 사탄의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 맨 위에 있는 게 사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사타나, 사탄입니다. 사탄.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땅에 떨어졌어요. 70명의 이 전도대가 나가서 막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사탄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땅에 그냥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중에 있을 때는 붉은 용이었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는 정갈이나 독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휘를 해요. 하늘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 전쟁, 물가, 그 다음에 지진, 전쟁,
천사들이 딱 자기 담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착한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는 겁니다. 그 나쁜 천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지시를 받아요. 사탄의 지시를 받습니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돼요. 전염병이 또 퍼지는 겁니다. 암 환자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약이 그냥 청소년들끼리도 막 퍼지는 겁니다. 요거 다 위에 있는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것. 이게 나쁜 천사를 말합니다. 지금은 사탄이 머리가 좋아져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옛날같이 귀신 들림, 그러니까 미치는 이런 작전은 금방 표시도 나고 교회에서 막 권찰들이 막 우거지로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냥 우울증으로 퍼뜨립니다. 우울증,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퍼뜨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살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현병으로 정신분열증 걸리니까 막 길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 죽여주는 거예요. 마약을 막 보급을 하니까 막 애들이 저절로 막 미쳐지는 거예요. 음탕하게 만드니까 막 교회가 저절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인들이 쪼가리 나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법정 싸움 하면서 교인들이 막 공중분해돼 버려요.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분해가 돼 버립니다. 사탄은 자기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나 이 김정은이 같은 이런 사람을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푸틴에게 폭탄 20만 발을 갖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막 쏘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폭탄이 거의 불량품인 겁니다. 목표가 없어요. 북한의 폭탄은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데나 터집니다. 대포도만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크라이나가 또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안으로 들어가 막 서로 엄청나게 죽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여주는 거예요. 요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싸우는 자는 정의로움나니 그가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그거는 마귀경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저절로 녹듯이 사탄의 나라는 저절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갑자기 이제 악화가 됩니다. 사업이 하다가 막 재정난을 겪기도 하고, 몸이 막 갑자기 아파지기도 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사탄이 틈타는 건 틀림없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화되는 것이 딱 멈춥니다. 멈추든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요새 좀 어떻습니까? 아유, 전에 막 아프던 게 이제는 막 그냥 안 아프고요. 막 그냥 힘만 없어요. 그럼 나을 겁니다. 나아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죽는다 사는다 이러다가 요새는 막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풀릴 겁니다. 풀려요. 나중에는 막 이게 진짜 막 축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고 저절로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경멸스러운, 기분 나쁜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쏭달쏭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나빠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죽는 겁니다. 우리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줍니다. 할 수 있으면 타락하게 만들고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저절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못됐는데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맨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러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막 깊어지다가 그냥 덜 낫지도 않지만 그냥 그대로. 요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돕고 계신 겁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애도 막 그 게임에 미치가지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컴퓨터 게임하고 막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어느 날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좀 덜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원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손가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팔을 펴면 얼마나 긴지 수천 킬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딱 건져 올립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면 이 한번 내리치면 애굽이 박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일본이 항복합니다.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도 왼손잡이 말고는 오른손이 강합니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왼손으로 쥐고 있다가는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뺏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집에서 막 신경질 내고 싸우고 이러더만 이제는 막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당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이 잡기들과 위에 있는 권사, 정세, 어둠의 세력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내어 쫓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